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성공하는 날도 있고 실패하는 날도 있고, 또 건강한 날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야 될 몸이 아픈 날도 있고, 이런 날이 교차가 되면서 우리 인생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공하고 잘 될 때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고 쓰러지고 고난을 당할 때가 문제이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상승하느냐 또는 실패하느냐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시험에 대한 문제.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내 형제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시험의 종류가 나오지 않아요.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끝도 없을 거예요. 과거의 야고보 시대에도 믿음의 성도들이 시험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다양한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앞에 밀려오는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어떤 관점으로 시험을 보아야 되는가? 이 관점과 규정,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 운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불행하구나, 이것이 운명이구나, 재수가 없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무슨 시험?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험으로 규정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시험하는 거구나, 내 믿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시험의 크기, 종류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믿음의 시험. 내 믿음과 관계하고 있구나, 내 믿음 때문에 약이 된 것이고, 내 믿음을 측정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규정하고 시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만났을 때 때로는 실패할 수 있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후반부에 9절 말씀 보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고 실패했을 때 자존감을 높이 보고 나는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자존감을 높이 올리면서 귀하게 소중하게 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잘 되었을 때도 교만하지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부한 자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낮고 겸손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 금방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오뚜기 시당처럼 시련을 믿음의 시련으로 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련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시험과 시련을 이게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구분을 안 하고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험 중에는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주로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은 뭘까요? 내 믿음의 능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인지,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시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죠. 야고보 시대는 핍박의 시대,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불에 태워 죽게 되고 순교하고, 그 모든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순교가 많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순교가 많은 지역이 일본. 우리 젊었을 때 침묵이라는 소설 아시죠? 엔도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거기에 보면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핍박을 받는데 예수님 사진 초상화를 땅바닥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밟고 지나가면 괜찮고 밟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구나 처형을 당하고, 외부로부터 겪게 되는 내 믿음을 측정하는 테스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는 신앙과 관계없더라도 갑자기 닥치는 고난과 시련이 있죠. 이 모든 것 테스트, 내 믿음의 깊이를 측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도, 이 시험도 무슨 시험? 믿음의 시험.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혹이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은 마음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 유혹에 끌려서 시련을 당하고 유혹에 끌려서 넘어지게 되고, 이 유혹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도 유혹을 받으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어쩌면 유혹. 그래서 유혹은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유혹이라 할 수가 있어요. 주일이면 여러분 유혹이 오죠. 교회 갈까 말까 이겨나가야 돼. 여러분 유혹을 이기고 산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가 되면 유혹이 올 거예요. 오늘 저녁 나갈까 말까 유혹이 올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귀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갑자기 친구가 연락 와요. 그 친구 안 만나도 돼요. 멀쩡한데 갑자기 오늘 저녁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맛집이 생각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예배당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나가야 돼요. 믿음의 시련. 이렇게 규정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시험의 출처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장 14절에 딱 내려가 보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의 후반부에 가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은 다 100% 그렇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내 욕심 때문이야.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자초했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줬고, 다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마음의 문제, 욕심의 문제, 이 욕심의 결과 시험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 어떻게 할까요? 시험 이겨나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 뭐 세상에서 선거도 이겨야만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오늘 시험에도 보면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시험을 몇 점으로 이겨라 점수 안 나와요. 100점, 90점, 80점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점수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았어요. 또 시험을 이기는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없어요. 무조건 중요한 건 이기는 것, 이겨야 되는 거예요. 등수도 없고 점수도 없어요.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이기는 방법, 오늘 말씀 나오니까 이기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내가 당하는 거야. 이때 어떻게 되는가?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는가? 온전하게 기뻐하라.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게 당연한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뒤바꿔서 도리어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시험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으로 규정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슬퍼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나는 슬퍼할 수가 없고 시험에 질 수 없으니 시험을 이기는 것,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를 시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는 거예요. 4절에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인내하고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끈질기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시련으로 인내를 배우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인내하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시험이 닥쳤을 때 화내고 뒤집고 하면 그치는 거예요. 시험이 닥쳤을 때 믿음의 사람이 이기는 것은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 시험을 통해서 당금질 되어서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는 뭐예요? 기쁨. 둘째는 인내. 이것으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시험을 이겨나가는,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가 있어요. 셋째가 또 중요해요. 셋째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을 이길 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기긴 하는데 어떤 길로 나갈 것인지,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구체적인 여러 사항이 우리 앞에 밀려올 수 있어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그죠?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귀 중에 최고의 마귀가 의심마귀예요.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면 물리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에 사로잡히면 이길 수가 없어. 의심에 사로잡히면 내가 쓰러져.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이게 뭡니까? 아낌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주시리라. 뭡니까?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후하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지혜로 시련을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기쁨. 둘째가 뭐예요? 인내. 셋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 이유는요, 기도가 있어야 기쁨과 인내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능력과 힘으로 억지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원래 기쁨이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불평, 불만, 이게 사람이에요. 시련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가 나온 것은 기도해야 기쁨과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데 기도를 하되 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근거로 기쁨이란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말씀 중에. 그래서 제가 얼핏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기뻐하라, 그거예요. 기뻐하라.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탁 있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 주님이 이미 주셨어요. 기도하면 그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고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거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 기쁨이란 단어는 이어서 충만이란 단어가 또 따라와요, 늘. 기쁨 쬐끔이 아니라 기쁨 충만. 그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오늘 몇 개만 본 거예요. 몇 개만. 수없이 많아, 수없이 많아.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돌에 맞고 공격당하고, 근데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으로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내에 대한 말씀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성경에 인내가 너무 많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에.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는 것은 뭡니까? 인내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가 나를 연단하는 거예요. 인내가 나를 당금질하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하여 소망을 이루리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야고보서 오늘 1장 보았는데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인내하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축복받게 되어 있어요. 인내하는 자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인내하는 자의 후손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로 말씀을 딱 지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인내로 말씀을 꽉 지키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시험도 피해가게 하신다. 인내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쓰여져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로 뒷받침을 해 나갈 때 기쁨과 인내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시험과 관계없어. 크기와 관계없어. 종류와 관계없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죠? 오늘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때 말씀과 기도와 함께 찬송이 동원되면 더 뜨겁게 격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찬송이 기도와 말씀을 뒷받침해줘요.
시험에 대한 찬송 많죠.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시험이 왔을 때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곧 즉시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찬송 부르면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기도도 힘차게 하고 그러면 시험의 종류 관계가 없어요. 크기 관계 없어. 기쁨과 인내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쁨과 인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말씀, 기도, 찬송. 또 337장도 있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나 혼자 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예수님이 맡아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누구?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며느리들이 다 좋아한다는 찬송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이 찬송 부르면 힘이 불꽃 난다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잘 들어보면 며느님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하여튼 들을 끼 있는 자는 들려질 거예요. 찬양 중에 오래된 거지만은 저는 부를 때마다 옛날 찬양이 좋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고 찬송하면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을 만나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요.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을 당하더니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라고 말하면서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분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 마침내 시험에 지게 된 것이고 후회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이렇게 기쁨과 인내,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지만 이기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겨나가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 때문에 면류관 얻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면류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야,
면류관 받을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인내와 기쁨과 찬송과 말씀으로 쫙 이겨나가니까 뭘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 이 시험을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이길 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습니까? 없어요. 점수도 없어. 금 생명의 면류관, 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거 없어요.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 뭘 이깁니까? 시험. 그래서 시험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아,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과 인내, 이것을 말씀, 기도, 찬송으로 뒷받침해서 승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